믿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주일, 하나님 백성들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진리의 말씀과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픈 육신, 상처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예배하는 자 되어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가정과 은혜로운 교회와 아름다운 성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지만 저희는 항상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세상의 것들을 구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감사하지 못했던 어리석음과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허물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찬양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428장 주시겠습니다. 주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이 가득한 이 늦가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능력보다 마음의 중심을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죄성 때문에 십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순간의 시험 이겨내지 못하고 우리의 탐욕과 교만과 나태함 등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마음의 입술과 생각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바라보며 말씀 앞에서 어떤 변명이나 합리화가 아니라 순수하게 지혜롭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닮아가는 자들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은혜의 주님, 세계 곳곳에서 끝나지 않은 팬데믹과 전쟁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의 평안과 안전을 허락해 주세요. 집단 이기주의와 권력 다툼으로 나라는 혼란스럽고 국민은 불안한 이 현실을 살피시어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이번 주 목요일 17일에 있습니다. 주님의 소중한 자녀들이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라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떨지 않고 담대하게 그동안 준비해온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해 주시고 살펴주세요. 오늘 오후에 있을 임직식 위에 주님 친히 감찰하시어 은혜와 성령이 가득한 임직식 되게 해주시고 받은 직분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세요. 말씀 들고 서신 조현철 목사님, 하나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그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진리로 마음 가득 채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천지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늘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고 감사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감사 선교장학권 주 1,000번째 강단장식 교회원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구별하여 주님께 드린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에 늘 평안과 건강, 화목, 또 모든 일이 형통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믿음이 약해져서 신앙생활, 예배생활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수험생 자녀들 시험 잘 보게 하셔서 합격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후에 있는 임직은퇴식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임직은퇴하신 모든 주의 종들 복을 내려주시고 남은 여생도 건강하게 주님 사랑하고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있고 해외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지켜주시고 다니엘 기도회와 추수감사주 예배를 통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찬양 예배 특송은 오늘 시온 찬양대, 다음 주는 10일 12구역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임직 은퇴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금요일 기도회는 다니엘 기도회로 이번 주에 드리겠습니다. 수요 구역 예배가 오전 11시에 수요일 있습니다. 임직 은퇴식이 오늘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고 3부 예배 후에 우리 교인들 차량을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뚝섬 주차장에 유수지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면 교회에서 주차비를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식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세례 받으실 분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 예배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우리 세례식 선찬식도 하게 되는데요. 세례 문답은 당일날 오전에 오경실에서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강단장식을 저희가 하게 되는데요. 16일까지 필요한 물품을 주시면 저희가 강단장식을 꼭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추수감사 헌금 봉투를 넣어드렸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감사 헌금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주차 스티커가 나왔습니다. 하나씩 받으셔서 차량에 연락처를 기재하셔서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 이번 주간에도 계속 교회에서 8시에 있습니다. 사랑의 헌금 들어오실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이번 주 목요일 날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구역의 권선옥 권사님 전시윤 생일을 감사하여서 강단장 시켜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 구약 성경 875면에 있습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앞두고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성공의 성직자였던 존 헨리 류머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회복제요, 방부제라고 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퍼는 감사를 통해 부자가 된다고 했고, 미국의 소설가 헨리 밀러는 감사의 크기에 따라 행복의 크기가 결정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국의 수필가 아이작 월트는 하나님의 주소는 두 곳에 있다. 한 곳은 하늘나라에, 또 한 곳은 감사하는 성도의 마음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토록 우리 삶에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 교수인 필립 하터가 세계가 만약 100명의 마을이라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하는 그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결과 100명 중에 57명이 아시아인이었고 100명 가운데 기독교인은 불과 3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죠. 100명 중에 80명은 적정 수준에 못 미치는 주거 환경에서 살고 있었고 70명은 문맹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30% 안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죠. 집이 있고 음식이 있고 글도 읽을 수 있고 컴퓨터가 집에 있는 분은 1%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처럼 축복받은 환경 속에서 아무런 그런 느낌이 없이 당연하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감사 불감증에 걸려 있는 것이죠. 과거에 그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니키타 후르쇼프가 미국을 방문한 후에 소련으로 돌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왜 미국이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지 알았다. 그것은 바로 감사 때문이다. 그들은 감사하다는 얘기, 땡큐라는 그런 감사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우리는 과거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전 지구상의 1% 안에 속한 축복을 받았지만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의 유래는 이제 1600년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청교도들에 의해서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국 교회가 왜곡된 신앙을 요구하는 신앙의 자유를 뺏어갔는데 청교도라고 불리는 이 개신교인들을 또 신앙을 막 자기들이 잘 지키려고 하니까 막 핍박을 한 거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게 됩니다.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신대륙을 향해서 떠나는데요. 대서양을 항해하면서 90일간의 사투를 벌였다고 합니다.
폭풍우도 만나고 파손할 뻔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1620년 12월 20일에 미국 동부 뉴 잉글랜드 플리머스라고 하는 그런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들이 플리머스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교육을 위해 학교를 지었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지었다고 해요. 우리 같으면 내 집 먼저 지을 텐데 이 청교도들은 교회 먼저 짓고 그 다음에 학교 짓고 그리고 자기 집을 지었다는 거죠. 어렵고 낯선 환경이지만 매일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신앙의 그런 자유를 누렸습니다. 청교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암송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100편 말씀, 시편 100편 말씀이었다고 그래요. 이 시편 100편을 매일 암송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낯선 환경에서 풍토병, 겨울 추위로 인해서 50여 명의 사람들이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원주민에게 씨앗을 받고 파종하는 법과 농사짓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겨울을 굶지 않고 보낼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윌리엄 브래드퍼드는 이 플리머스 플랜테이션에 대해라는 책에서 초창기 청교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는 당시 지도자인 이 윌리엄 브래드퍼드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질병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삶의 고통 때문에 힘이 듭니다. 우리가 한 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모든 사람이 모여서 침통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금식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며칠 동안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계속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앞서고 그때 한 농부가 손을 들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하나 건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서 여러 가족과 친구들을 잃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넉넉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추수까지 했습니다. 이제 금식 기도는 그만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립시다. 마을 사람 모두가 중앙에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감사했던 내용이 기록에 남아 있는데요. 첫째, 1년 동안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 둘째,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 소망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 셋째, 신앙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넷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감사. 마지막, 지난 한 해 우리의 가정과 개인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에 감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드린 후에 그 인디언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고 그래요.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대접하고 함께 추수감사절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에 의해서 공식 선포가 되었고 링컨 대통령 때 국경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감사의 이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강조한 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4절에도 보시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기서 문과 궁정은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으로 나아갈 때, 예배할 때 어떤 자세로 가야 되는가? 감사함으로 나가야 된다. 감사의 거리를 가지고 나가요. 찬송하면서 나가서 예배를 해야 된다는,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갈 때, 또 성전으로 갈 때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기쁨과 감사. 이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문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없이 드리는 예배는 수천 번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신학자 행스 텐 베르크는 이 본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교적 의무감이나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진정한 예배자는 받은 은혜와 복을 기억하며 벅찬 기쁨과 감격 속에 얼굴이 기쁨으로 빛나야 한다. 여기서 감격이라는 말은 감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감사. 그러니까 벅찬 감격은 감사가 충만할 때 나오는 것. 기쁨이 충만할 때 나오는 거죠. 그냥 감사가 아니라 내 마음에 차고 넘칠 정도로 감사해야지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감사가 충만하면 기쁨이 얼굴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런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까? 뭐가 기쁘냐? 그 기쁨의 이유가 뭐냐? 감사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랍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쁘고 감사하다는 것이죠. 또 5절 말씀,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는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결같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우리 하나님이 한결같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돌보고 먹이듯이 선하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감사의 이유라는 거예요. 이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며 이 순간에도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소설 뿌리의 그 작가 알렉스 헤일리 사무실 벽에 보면 거북이가 이렇게 담장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그런 사진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사무실에 들어오거나 나갈 때마다 이제 이 사람이 그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야.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거북이가 스스로 담장 꼭대기에 올라갈 수 없다는 거죠. 거북이가 담장 꼭대기에 있다는 것은 누군가 거북이를 들어서 담장에 올려놓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진을 보면서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된. 그러니까 헤일리 자신이 사람들에게 어떤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이렇게 할 때마다 교만해지지 않고 내가 내 능력으로 이곳에 올라온 것이 아니야.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올려주신 거야. 그 사진을 보면서 항상 그것을 되새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위치에 있는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먹으며 살아가는 것 역시 내 힘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의 이유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감사의 출발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나의 목자가 되고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라는 것이죠.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과 불만입니다. 그런데 감사에서 갑자기 불평과 불만으로 가지는 않고요. 그 사이에 뭐가 하나 있는데 당연함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감사의 가장 큰 방해물은 당연함입니다. 감사했던 일인데 익숙해지면 당연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금방 실증이 나고 짜증이 나고 원망을 합니다. 당연함이라는 생각은 하나의 그런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불평과 원망을 하는 내 모습을 발견을 합니다. 삶 속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믿고 구원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신 것, 내게 사명과 직분을 주시고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것,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또 친구를 주시고 이웃을 주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닌 거죠. 아내가 맛있는 요리를 하고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남편이 성실하게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하고 수고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공부하고 비와 추위를 피할 수 있고 안전하고 따뜻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주신 것,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차를 주시고 계절마다 갈아입을 옷을 주시고 신고 다닐 신발을 주시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건들을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게 하신 것,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은혜라는 거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맛을 볼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냄새를 맡을 수 있고 내가 움직일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일할 수 있다는 것, 생각할 수 있고 잠잘 수 있다는 것, 일어나서 생활할 수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당연하지 않다. 태양과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해가 뜨고 지고 달과 별이 뜨고 지고 사계절을 주시고 알맞게 덥고 춥고 알맞게 비 오고 눈 오고 하는 이 모든 일, 하나의 혈관도 막히지 않고 피가 돌고 신체의 모든 것이 기능을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당연한 게 아니라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언제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가 하면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가 하면 당연하다고 느꼈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건강하게 살아온 게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 건강을 잃어버리면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가족을 잃었다든지 친구를 잃었다든지 돈을 잃었다든지 코로나 때문에 평범한 일상을 잃었다든지 그러면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것이 감사였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제이 데이스 목사님이 감사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서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의 여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는 교우의 찬송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오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하루라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찾아보면 여러분 감사할 이유들,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돼.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것들이라는 거죠. 3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두 아이의 엄마 샬롯 키틀리 씨가 마지막으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살고 싶은 날이 저리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하지 않네요. 내 아이들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남편에게 못된 마누라도 되면서 늙어보고 싶은데 그런 시간을 안 주네요.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22개월을 살았습니다. 보너스 1년 덕분에 30대 후반까지 살고 가네요. 중년의 복부 비만이요. 늘어나는 허리둘레 그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휘어지는 머리카락이요. 그거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살아남는다는 이야기니까요. 저는 한번 늙어보고 싶습니다. 부디 삶을 즐기면서 사십시오. 두 손으로 삶을 꽉 붙드시고 사십시오.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호흡하고 있습니까? 감사해야 될 사람입니다. 오늘 걸어서 교회로 나오셨습니까? 감사해야 할 사람입니다. 아직 말씀을 귀로 들을 수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 날이라 해도 주님께 감사해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의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많은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르시는 양으로 우리가 누리는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의 이유임을 알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감사주일이 일주일 남았는데요. 여러분 이 일주일 동안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를 세어보면서 이 한 주간을 이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고 또 기다리면서 그렇게 보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르시는 양으로 우리가 누리는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의 이유임을 알고 늘 감사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다가오는 추수감사주일 저희들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주내 곁에 계시네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의 이유이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의 이유임을 알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감사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선하신 우리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의 이유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하면서 아버지와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 모든 것 주신 것도 감사, 하나님 아버지 응답해 주신 것도 감사, 아버지 하나님 또 때로는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또 기쁠 때도 있고 아버지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이고 감사의 제목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사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하루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한 주간 동안에 감사의 이유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하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면서 이 한 주간을 잘 보내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르시는 양으로 우리가 누리는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감사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가 감사의 이유임을 알고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